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에서 육으로 가는 신자. 어떤 신자요? 영에서 육으로 가는 사람. 영에서 육으로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목적은 한 가지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로 사람들이 가고 있을까? 가정의 패턴이나 또 사람마다 다 삶의 패턴과 방식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전부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전심전력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안 되면 사람이 화딱지도 나고 또 자살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대반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는 것을 눈으로도 목격하고 구전으로 통해서도 그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4절에서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헛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된 것이냐. 여러분, 예수를 당시에 믿으려면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이 여러분 말합니다. 3절을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보니까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어디로 간대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걸 눈으로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실제 본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서 왕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실도 너무 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과연 헛되냐, 이게 헛되냐, 잘못되냐.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죠? 이걸 잘못 생각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불로 하고 뭐 방언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는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500인에게 보여주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한 메시지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요.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떻게 했대요? 말씀해 줬대요.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신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엔 뭐라고 그러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은 게 그들이 뭘 모여가지고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2장 1절로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500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열흘 뒤에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이미 이름에 50일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더니 뭘 받기를 원했죠?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뭘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확실히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 증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도 책임을 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다.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육체로 가더래. 육체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 가버렸대. 육신으로. 그래서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느냐? 1절에 보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다 보았지 않냐? 근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왜 어리석다고 그러죠?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왜 어리석느냐? 그들이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에 꾀임을 받았을까요? 내가 땅에서 열심히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종교 생활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땅에서 잘 되버리려고. 내가 개똥이네 집보다, 내가 아무에게 동창보다도, 내가 아무의 친척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지. 잘 살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육신으로 가더래. 육신으로. 왜? 꼬임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육신이 망가지고 육신이 안 되면 좌절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극간은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세상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다 사람들이 다 치우쳐버리더래요. 다 육신의 길로 가버리더래. 응? 이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육신의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내 육신이 안식을 얻고 내 육신이 평강을 얻고 내 육신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달려가는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나타나는 이 핵심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그가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다 봐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5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뭐 값을 지불해 준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어디서요? 듣고 믿음에서냐. 그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삶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승리자로 사는 삶을 어떻게 해서 그러냐? 여러분이 뭐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잖아요. 그게 아브라함도 대표적으로 그랬다고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뭘로 이겼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았습니다. 이게 엉터리, 자기 마누라라고도 못하고, 혹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아니다고 이렇게 거짓말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어요.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옳은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뭘 믿었다고 말하느냐면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5절 6절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지금 애도 하나도 못 낳고 나이도 늙었는데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그가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 바로 이 말씀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걸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가지고 자기 행위에서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의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오면 다음 절에 보면 7절에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8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 이적, 기적, 또 계시,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누구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복음이 뭔가? 아까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15장의 사건을 좀 가리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 먹고 우리 사라도 애도 못 낳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반드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을 믿어서 그가 의를 얻고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에 잘 보겠습니다. 다음 절 우리 본문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뭐가 있대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다 땅의 복으로 얘기를 해요. 땅의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로 영생의 복을 받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자기의 행위는 잘못된 게 많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복을 받은 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뭘 받아요? 땅에서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복을 받아야 땅의 복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의 복을 받지 않고 구원의 복을 받지 않고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도다, 꾀임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몰래요.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이 꾀를 낸대잖아.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대. 근데 다 그 마음에 욕심으로 기울어지고 사심에 기울어지고 세상에 기울어져 가지고 내가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도 복을 받으면 다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해 있다는 거예요. 게을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실제 믿음을 가지면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이 신앙이 더 강건하고 여러분이 신앙이 더 주님과 교통하면서 사임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도 스바냐 1장 5절 6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 스바냐 1장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뭐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의 뭇별에게 뭐예요?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 또 하면서 세상 신에게 경배하면서 땅의 복을 받으려고 경배하면서 또 뭐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맹세하면서 또 우상 신에게도 가서 맹세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되보려고 하나님이 선민들인데 그래서 다음 절에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멸절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우상도 숭배하고 우상에도 맹세하고 하나님도 경배하고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도 경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다 세상을 향하고 있어. 세상의 물질을 향하고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을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 그래서 위험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교제 나누는 것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야.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집에 가기 바쁘지 교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 왜 여호와를 찾지도 않냐고 구하지도 않냐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이 시대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절해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사명이 뭐냐. 왜 궁극적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한국 교인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사명을 왜 줬을까? 율법의 목적은 왜 율법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말하냐면 10절에서 말해요. 10절을 보겠어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뭘 받는데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 율법의 사람들이 다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육신의 행위를 말해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뭐 거룩하게 살았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다, 내가 조금 더 뭐 지식으로 안다. 그러면서 좀 어디로 가? 다 행위로 가잖아. 행위로. 전부 다 육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삶은 육으로 사는 삶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육으로 갔다. 다 육으로 갔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율법으로 살고 육으로 가면 다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고 다 복을 주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다시 말한다고요. 다시 13절을 봐요. 13절을 보겠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 저주를 받았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와 율법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대. 그러므로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도 가지고 가고 우리 인간의 죄도 가지고 가고 저주도 가지고 전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자를 바로 그 사람이 의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속량했대. 우리를 속죄해 주셨대.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쭉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21절로 가서 21절로 봐요.
21절로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었더라면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다 100%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사람들은 또 위축을 당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주신 사명과 목적이 뭐냐? 율법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저주 아래에 있고 죄를 좋아하고 타락한 인간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만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인하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 너는.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을 주셔서, 다음 절도 보세요. 다음 절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죄 아래 가두었으니. 왜 죄 아래 가두어 있죠? 죄 아래 가두어 있고, 또 그 말씀에 보면,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게 갇혀 있다, 갇혀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려고? 믿는 자들에게 뭘 주려고? 복음을 주려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로 우리가 가볍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 믿는다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율법 아래 사는 저주받은 영혼이 또 갇혀있고 가두어져 있어. 거기에 꼬여있는 모든 삶을 풀어주는 것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자기가 많이 배운 것으로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뭘로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믿음은 바로 뭘 믿으라는 거 말하느냐? 뭘 믿으느냐?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영으로 나에게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그걸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저주 아래서 풀려지고, 꼬여있는 문제에서 풀려지고, 갇혀있는 데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왜 열매교회에서는 복음을 자꾸 강조하느냐? 제가 32년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야, 아무리 지식적인 말씀을 가르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고상한 말씀을 가르쳐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진정으로 사람을 꼬여있는 곳에서, 얽매이는 곳에서, 묶여있는 곳에서, 갇혀있는 곳에서, 저주받은 곳에서 진심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심으로 자유를 얻게 하고 영생을 얻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쭉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초등 교사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믿고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 전부 다 뭐요? 율법을 가진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 말씀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고 영으로 보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네가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부패되는가, 네가 얼마나 사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네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지,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네 속을 봐라. 네 속아지를 봐라. 네 속아지 보니까 너 거기서 못 나온다. 저주받은 데서 못 나온다. 갇혀있는 곳에서 못 나온다.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고. 야, 내가 율법으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야, 도찐 객기이구나.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구나. 그래서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의로운 척 할 것도 없어요. 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정이나 교회나 다 정죄하잖아요. 심판받고, 이게 옳은 것이다, 저게 옳은 것이다. 전부 다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말이 옳다 이거요. 그러면서 전부 정죄하고 심판하고 험담하고 공격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적극적 협력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